쓰신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산과 같은 분이다. 여러분, 산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라보았던 올라갔던 그 산, 항상 그 산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함께 하셔서 늘 내 옆에, 늘 내 등 뒤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기대가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끊기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시점에 정말로 아무런 낙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창조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 감격이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을 붙드셔서 지금까지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또 감격하는 다윗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 하나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감격과 함께 주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명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특권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절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감사예요.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기도를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삶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 그는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기도에 대한 것,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다윗의 기도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기도했고 무엇인가 원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내용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은혜가 돼요. 시편 내용이 거의 기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탄원을 드리며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들이 이 다윗의 기도의 시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기도의 내용들을 배우면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과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많이 달랐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다르구나, 기도부터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드리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기도, 정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썰 때 그 당하는 기도, 그런 내용들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요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살 소망이 끊겨 있을 그때 감격이 회복되는 기도,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우리 같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드시고 주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실 때 해가 비치죠? 이거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요. 오늘도 공기를 마시면서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공기를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다윗은요, 다른 것보다도 내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뭔가를 갖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인생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모든 것을 주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것들,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삶이 좋았냐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였냐고요? 아니,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지금도 막막한 인생이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감사는요, 다윗의 감격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걸로도 감사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1961년에 인간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있어요. 달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신데 정말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영상으로든 뭐 매체를 통해서든 달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최초로 1961년에 그 달에 갔다 온 분은 소련 사람이었죠. 유리 가가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달에 다녀오고 나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은 땅에도 없지만 우주에서도 없다. 그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없었지만 우주에서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다시 또 달에 다녀오고 나서 닐 암스트롱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황홀할 지경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황홀할 지경이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창조해 두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요,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찰스 스펄천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별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 별들을 바라보면서, 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창조를 묵상하면 내 기도는 곧 찬양이 되어진대요. 창조를 묵상하면 내 기도는 곧 찬양으로 바뀐다.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중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은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모든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제가 작년도에 창조 탐사를 다녀왔잖아요. 저희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년 8월 달에 우리가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이렇게 해서 일주일 코스로 다녀오는 것으로 저희가 예약을 했어요. 저희 교회 한 차 해가지고 40명 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꼭 가야 돼요.
제가 작년에 다녀왔는데요. 저희 합신, 그러니까 합동신학대학원의 저 졸업생들은 이번까지 7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그곳을 다녀왔어요. 평신도예요. 그분은 교사였어요. 돈이 많은 분이 아니셨는데 갔다 오고 나서 너무 감동이 되어진, 감격이 되어졌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그 그랜드 캐니언을 통해서, 거기 그랜드 캐니언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땅도 있고 셋째 날 땅도 보이고, 그리고 그 모든 노아의 홍수에 있었던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것들을 설명을 듣고 가지 않으면 자연의 광경이 이렇구나, 1000만 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구나, 이렇게 봐요. 별로 그렇게 가뭄이 없어요. 그냥 좋은, 그리고 웅장한 그것을 보면서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듣고 가서 그것을 봤더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것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가지고 매년 2천만 원씩 본인이 자비를 내서 우리 신학생들은 무조건 이거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합신 출신들은요,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면 무상으로 갔다가 오게 되었어요. 무려 7년간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 우리 김선호 목사님도 합신 출신이어서 신청해 보라 그랬는데 학교에서 연락받기는 그분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대요. 그분이 작년까지 잘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을 카페 하시다가 접으셨어요. 안 돼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이분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갔다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좋은 광경이나 풍경이나 바다나 모든 산이나 보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갱년기입니다. 제가요 갔다 왔는데 저도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몇 번씩 그랜드 캐니언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관광지로 다녀왔었기 때문에 가뭄이 별로 없었는데 설명을 듣고 갔다가 오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그리고 자이언트 캐니언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져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내려오는데 그 감격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해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일어나는데 설명을 듣고 거의 다 울었어요. 내려오는데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던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 찬양을 틀어주거든요. 버스가 이렇게 쫙 내려와요. 꼬불꼬불하게 내려오면서 그 웅장한 것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이 여태까지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하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왜 그렇게 우냐고, 갱년기냐고, 왜냐고. 그런데 너무나 감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8월 달에 40명밖에 안 돼요. 차 한 차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가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감격이 그 마음에 있으면 평생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깊이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침에 나오실 때 창조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오셨습니까? 또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다윗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역사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아름다움의 자연의 광경을 보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속에는 세상의 자연의 풍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그 속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거나 이상하거나 은혜가 안 되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걸맞춤인데 왜 이렇게 생겼어요? 덜 만들어진 것 같고 막 만들어진 것 같고 대충 만들어진 것 같고 만들다 만 것 같고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것도 바라보지만 여러분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나 세상을 바라볼 때 거기에 감격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상, 이처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실 일이 있나 보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들은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는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간수가 와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간수를 전도하고 그 옆에 있던 제수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고초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당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를 자꾸 빼먹어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가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격을 주세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이 쫓기는 인생이 되어지고 사막 가운데서 지금도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살 소망이 끊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주님 안에 어떻게 있을까요? 주님 안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시편 40편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 앞에 나가고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대요. 언제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왜 일어날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볼 때 때로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 없는데도 감사가 일어나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 안에 늘 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은 이 다윗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시편 7편, 이것은 원수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 베냐민인 구시를 만났을 때, 그 구시라는 자가 나를 음해하고 모욕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그랬던 배신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이 내 가운데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기도하고 제 가운데 있는 모습이 내 가운데 없는지를 돌아보면서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은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3절하고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은혜 주셨는데 이제는 그 시점을 나에게로 바꾸어서 이제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이러면서 이 다윗은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 감격의 모습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보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많은 모든 별들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크게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또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그를 생각하시며 돌아보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시면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벌레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자녀라고 삼아 주셨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타고요, 이렇게 날아가는, 여러분, 비행기가 우리 청라 위로 날아갈 때가 있어요. 가끔 방향이 저희 교회를 볼 때가 있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여기 밑에서 보면은 이 뭐 아파트가 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도 보이지도 않아. 사람은 거의 뭐 먼지 띠끌 같아요. 그런데 너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게,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뭐도 열심히 평생 모아갖고 저 아파트 저 조그만 거 저 창 안에 그 집 하나 살려고 그렇게 평생 모아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하는데 올라갔더니 보이지도 않아. 저런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려고 저렇게 했구나. 위에 올라갔더니 밑에서 내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재가 자체가. 그런데 그 존재도 보이지 않는 나를, 정말 차들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이 나오니까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갱년기가 왔나.
영적 갱년기가 와야 돼. 호세아 1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여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산과 같아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하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쉬지 않고 그 기도에 집중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임재성. 제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기는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감격이 새로워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하늘 우편에 계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러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티끌 같은 인생,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인생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데, 여기서 생각한다는 게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그냥 생각만 하고 기억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서 돌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며 행동으로 옮기셔서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에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찬송가 3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 놀라운 사랑은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기도에는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의 찬양이 있었는데,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또 있어요.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자 6절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인도하시는 그 일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가며 힘쓰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여러분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건 특권인 겁니다. 이건 복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저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게 하셨다. 여러분, 그냥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서 그 아름다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하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셔서 이르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책임을 맡은 존재라는 것이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왕들도 있었어요. 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주목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였기에 그 일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세요.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하나님의 신뢰가 담긴 선물이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찾아가셔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뭐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일할 자가 누가 있느냐? 2026년도 나와 함께할 교회,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자 누가 있냐? 그러면서 1층 게시판에다가 2026년 사역 게시판 붙여놨어요. 여러분, 가시다가 주와 동역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시면 꼭 쓰시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돌려드리는 거야. 물론 맞아요, 돌려드리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영광의 면류, 구원의 면류관도 있고요. 성경에 보시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스림의 영역들을 주셨어요. 가정, 일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감격이요, 감사요, 기도의 찬양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절망 속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감사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신 감격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왕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감격.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왕궁에, 화려한 왕궁에 1000일 동안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니, 수고한 것이 은혜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은혜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은혜래요. 다윗도 뭐가 은혜고 뭐가 감격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무엇이 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이 마지막 절인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읽었던 9절은 좀 달라요. 1절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세 가지 모습 속에서 일어난 마지막 이 고백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높이는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 다윗은요, 좋을 때나 위험이 처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나 환경을 바라보나 상황을 바라보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요, 쉬지 않고 주님과 교통함이 있는 기도가 있는 삶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봉사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그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냥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응답이 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늘 모자라요. 늘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꾸만 갈증이 생기고 자꾸 내 마음이 기쁨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시고 늘 주님과 동역하시고 동행하시는 인생으로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일들에 있어서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